감사합니다.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다가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한국의 연애 때문에 잠깐 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 익숙하게 한 3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네. 이 장소 때, 이제 작년과 다른 장소,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좋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상이 소란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올해가 지나면 또 모르죠.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또 시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렇게 잦아든 것 같아요. 올해가 지나면 이 코로나로 있었던 것들이 또 꿈결같이 옛날 일처럼 되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경험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지만 세계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회복해 가는 걸 느낍니다. 제가 올 때 싱가포르에 들렸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트랜지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타고 왔는데, 전에는 오면은 이렇게 좀 비행기도 편도 적고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만석 80%가 한국 분들, 이렇게 좀 회복되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 회복되는데, 안타깝게도 스리랑카도 역시 그런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후유증, 전 세계가 경제적인 부분에 큰 후유증을 앓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리랑카는 홍역을 앓는 것처럼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작년에 국가부도 사태를 맞고 나서 찾아온 혼란과 혼동이, 특별히 5월달부터 8월달 한 3개월 동안은 국가 붕괴, 그다음에 무정부 사태를 좀 경험을 했어요. 대통령이 야밤 도주를 하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시위와 폭동과 이런, TV에서만 봤지 무정부 상태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봤는데 굉장히 위급한 거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소란스럽지만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사회주의 질서가 어떤 혼란이 있어도 이렇게 지켜지잖아요. 근데 그게 산산조각 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심각성을 피부적으로 느끼다가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3개월 동안은 매일 출석 체크를 해요. 카카오톡 그 단톡방에. 그래서 이렇게 안내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안내 글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확인, 이걸 눌러야 돼요. 확인 안 누르는 사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합니다. 확인. 그 정도로 좀 위급했어요.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 테러 소문이 돌아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누가 중국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 분들이 나는 한국입니다, I'm Korean이라는 이 티셔츠 같은 것도 입고 다니고 브로셔나 이런 것도 달고 자구책을 했죠.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지키고, 선교 사역 쪽도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모든 게 멈춰 있어요. 멈추고 문을 닫고, 선교사 중에서 이제 철수한 분들, 한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철수하고, 외국 선교사들은 이 작년에 5월달 있기 전에 이미 철수하고, 외국인들이 한 명도 안 오고, 어떤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감사하게도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멈추지도 않고 퇴보하지도 않고, 문제는 이제 속도인 것 같아요. 속도는 천천히 서행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행이지만 천천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교 사역을 진행하다 왔습니다. 여전히 숙제가 있습니다. IMF 기금이 지난달부터 조금씩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젊은 분들이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도 IMF를 겪고 나서, IMF 겪기 전에 큰 혼란이 있지만 사실은 IMF 구제금융이 오고 나서 사회가 요동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은행이 문을 닫고 회사가 도산을 하고, 사람들이 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또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한 6개월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어떤 아픔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고난, 저희가 고난 주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고난들이 선교 사역을 훑고 지나갈까, 그런 고심함으로, 고민함으로 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에 동지된 여러분 앞에 기도하시죠? 안 하시네요. 이렇게 짐을 내어놓습니다. 나 하나 인생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그 지키기도 어려운 때에는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시간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의 말씀 듣기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고단함, 고민, 눈물, 고난, 어려움,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믿음의 사역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의 짐을 좀 나눠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모아서 제가 한 4분 정도의 영상물을 좀 만들었어요. 영상물을 좀 보면서 애정이 없는 마음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기도의 마음이 없어도 생겼으면 좋겠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24년째 선교사역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긴 터널에 이렇게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터널이 끝이 안 보여요. 언제 끝날지, 언젠가 끝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고 영상에서 있는 것처럼 기도의 몫을, 그 짐을 좀 너무 무거워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동하신다면 선교사역을 위해서, 스리랑카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를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성별하여서 이 귀한 종료주일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을 대하기 전에 스리랑카에서 있는 고단함, 어려움, 눈물과 한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진행되는, 서행이지만 진행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나누고 그를 위한 기도의 짐을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2000년이 넘는 긴 장구한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그 가장 귀중한, 지금은 이제 성탄절기, 대림절, 대강절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오히려 교회적으로 보면은 부활절, 또 부활절이 있기 전에 40일의 사순절, 그리고 마지막 이 고난주간 절기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저희들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달력은 오늘이 꽃놀이 가야 되는 날. 제가 차를 타고 부천에서 예배가 있고 이렇게 오는데 조마조마했어요. 그냥 막 왔어요. 왜냐하면 익히 예상이 돼서 사람들이 다 나갈 거다. 역시 예상대로 그냥 가득 채웠더라고요. 오는데 온 곳곳에 꽃이 피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막혀있던 여러 가지 복잡됐던 걸 좀 잊고 한 시간을, 한 나절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 넘쳐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시간대죠. 그런데 그거와는 다르게 우리의 시간대, 믿음의 사람의 그 시간대는 오늘이 주님이 이제 장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찬양해야 돼. 종려가지 나무, 그 이제 야자수 열매죠. 야자수 잎사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았던 걸 그 기억하는,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그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종료주일을 보면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접근이라고 할까요?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태도가 있어요. 동일한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저희가 이제 개신교회잖아요. 개신교회지만 교회를 통틀어서 보면은 저희는 되게 후발주자, 세 번째 막내에 해당되고, 저희보다 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면 큰 형이 되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신교가 기독교인 것 같지만 커다란 범주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 그걸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서울에도 동방정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서방교회 또는 서방 카톨릭,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하죠. 그리고
500년 전에 이 천주교라는 이 서방 교회에서 개신교가 종교 개혁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세 가지 이렇게 그룹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신교를 빼고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좀 다른 태도가 있어요. 동방교회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는데 지금 반대편에서 그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분들도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동방정교회가 뭐냐면 요즘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잖아요. 1년이 넘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동방정교회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도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텐데 이 종료주의를 대하는 태도는 축제예요. 축제. 왜 축제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서 기뻐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잔치를 열고 하는 그런 그 20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전통과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서방교회의 전통이 있었어요. 저희에게 친숙한 전통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고난, 부활이 있기 전에 주님의 고난의 그 고통에 그 십자가의 순환에 애도하는, 동참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난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전통은 종료주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그 목소리. 근데 그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역사에 또 하나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육신의 한계, 그 고난 끄트머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그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 목소리가 있어요. 이 중간에서 아마도 개신교는 이 두 가지 전통을 다 아우르는 것 같아요. 고난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가는. 이해되시죠? 재미가 없으신가요? 두 전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금 서방교회 전통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동방교회가 왜 기쁨과 축제로 하는지 부활을 더 염두에 두게 거기에 방점이 찍혀서 근데 그게 부활의 방점이 찍힌 기쁨의 종료주일이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애도하는 슬픔의 비탄의 방점이 찍힌 그 종료주일이든지 두 가지의 동일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향한 찬양, 주님의 부활을 향한 찬양. 오늘 이렇게 설교 이렇게 일정이 잡히고 나서 종료주일을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할 때 이 두 가지 주제를 아우르는 선교지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시편 46편이 기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시편은 이렇게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못 경험하실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드온 성경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드온 선교회 국제적인 선교회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학교를 방문해서 그 이제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기에 기드온 협회 해가지고 일반 학생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해서 그런 거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경험을 했었어요. 경험하신 분 있나요? 다 젊어서. 아무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보통은 신약 성경을 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너무 두꺼우니까. 근데 신약 성경을 주는데 기드온 협회에서 전 세계적인 그런 그 기독교 단체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하고 주는데 그 기드온 협회의 성경이 신약이 있어요. 근데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서 시편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은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취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면서 수많은 영광과 감흥과 영성을 안겨준 그런 책이에요. 그중에서 시편 46편 특별히 1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되뇌이는
성가곡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여기에 얽힌 또 명화, 그림 같은 것도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이 부분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6편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 뒤로 쭉 있는데 거기 이 시편 46편을 쭉 보면 커다랗게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1절에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 혹시 성경 찾으신 분들은 1절 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멋진 구절, 가슴이 벅차오르는 구절이죠. 네, 성경의 커다란 주제기도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두 번째 주제를 제가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 대답에 2절과 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아멘.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인데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고향이 어디냐, 신분이 어떠냐, 직업이 어떠냐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유, 배경, 역경, 조건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한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이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직도 그 상처가 있는데 터키에서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지진이 있었잖아요. 2004년에 그 쓰나미가 스리랑카에 왔어요. 그래서 4만 명이 죽었는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더라고요.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루아침에 왜냐하면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부활절 아침이었거든요. 예배드리다가 그냥 교회채에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교회는 괜찮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믿지 않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때 굉장히 박해가 심했거든요. 불교도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힌두교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게 지진이 난 사람들이 이게 은유죠. 표현이죠. 지진 그 자체를 쓰나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의 고난, 그럴 정도의 힘듦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선교지 이 말씀 읽다가 좀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고난일까? 어떤 고통일까? 그랬더니 1절에 그거를 한마디로 묶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뭐냐면 환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심이시니 환난. 2절과 3절은 그 환난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풀어 쓴 거예요. 환난. 근데 이 환난이 왜 중요하냐면 이 환난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의 원어죠. 원어가 단어가 배경이 조금 색다른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차라라는 말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차라라는 말인데 이 차라는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있는 어려움인데 어떤 배경이냐면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걸 산통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해산할 때 느끼는 고통. 제가 이렇게 조명이 밝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잘 모르겠지만
그 고통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젊은 분들이. 고통, 제가 남자라서 잘 모르죠. 아이를 낳은 여인의 고통. 근데 그냥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차라라는 배경은 그런 고통이라고 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오늘날의 의학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래도 그 고통은 큰 고통일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3,000년 전? 4,000년 전? 그 고대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생사의 기로에서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고통, 환난의 주제는, 배경은, 초점은 그런 고통을 이야기해요. 제가 선교제에서 이 차라라는 단어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으면 그런 고통이 없으니까, 도대체 경험을 못 해보니까. 이 차라가 체험적인 거잖아요.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통의 질감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생각만 했었는데, 작년에 그 고통을 피부적으로 느꼈던 일이 저에게 안타깝게도 찾아왔어요. 작년에 언제죠? 11월 중순인데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막 땀이 비오듯 하고. 그래서 이제 몸살이 왔나 아니면 코로나가 왔나. 아직도 저는 코로나를 안 걸렸거든요. 뭐 걱정이 되네요. 검사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약도 먹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꼬박 3일을 앓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검사를 막 하고 했더니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랬더니 이제 신장 결석, 그거 거리심, 이제 요로 결석. 저는 이제 신장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그 의사분들이 얘기할 때 산통에 준하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이 하루 종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기가 있어요. 그냥 1시간 반 정도. 이게 돌이 움직이다가 어떤 기관을 건드리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냥 왜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할까를, 아니 그 생각도 안 나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 그냥 주저앉는. 그래서 알았어요. 그 신장 결석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게. 그 찾아봤더니 한국의 응급실에 오는 80%, 70%가 신장 결석이라는 거예요. 요로 결석이라는 게. 그 정도로 고통이, 극악한 고통. 응급실에 가야지 되는 고통.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차라라는 게 그 정도의 고통이구나. 그때 의문이 들었어요. 설교의 제목이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차라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보통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고통에 먹히든지, 감당하기 힘든 거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감당하기 힘드니까. 먹히든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약을 쓰고 병원을 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먹히든지 이겨내든지,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 두 가지 범주에, 그러니까 두 번째죠. 먹히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이 말씀 읽다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는데,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절 때문에, 1절 너무 멋있는 구절이죠. 너무 위로가 되는 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제가 착각했던 그 차라라는 고통, 신장결석을 통해서 심한 극통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의문점이 들었을 때 생각하는 거는, 그 전에 생각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없애주셔서 찬양한 거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꼼꼼히 읽어봤더니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설교의 제목을 제가 고통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했는데, 고통 다음에, 고통 후에, 고통 애도가 아니라 고통 중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믿음을 가지면 고통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한 큰 도움이시라. 고통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 고통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극복될 것 같잖아요. 근데 꼼꼼히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간 고통을 없애겠죠.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스리랑카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혼란을 통해서 사람들을 봅니다. 고통에 먹히는 사람들,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봐요. 특별히 제가 섬기는 스리랑카의 현지인들은 가장 피부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그 바람을 온전히 맞는 그런 최하층에 있는 25%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스리랑카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콜롬보가 수도인데, 제가 있는 데는 캔디 시골이지만 콜롬보 수도에 가면은 깜짝 놀라는 거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캔디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수도에 가면은 사람들이 호텔에 5성급 7성급 호텔에 그냥 꽉꽉 차요. 거기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은행 이자가 30%를 줘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딴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콜롬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돌아온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거를 살려면 자기가 버는 월급의 80%를 지출해야지 겨우 먹을 거. 아이들 교육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팍팍하게 현지 목사님들이, 현지 교회들이,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힘내서 했던 사역이 뭐냐면 구제였어요. 쌀 나눠주는, 뭐 음식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나눠주지만 쌀을 일부러, 쌀이 참 묘해요. 쌀 20kg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든든한가 봐요. 금액으로 따지면 만약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주면 얼마 안 되는데, 쌀을 주면 쌀을 몇백 킬로, 한 1000kg, 2000kg 사서 사람들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교우들 위로하고, 커다란 위로를. 그거 받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 현지 교인들이 손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만큼 어려워요. 팍팍 고난에 먹혀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위로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물건을 나눠주고 사랑을 전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커다란 도전을 받았어요. 제3의 길이 있더라고요. 먹히든지 이겨내든지만 알았는데, 제3의 길, 고난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을 깊은 영성의 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그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처음 제가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 커다란 전통, 그리스도의 부활의 방점,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방점, 애도하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이루어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찬양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고난 없애고 축복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노래, 그 노래를 어떻게 나도 부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선교지에 있다 왔습니다. 46편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사실은 거기에 부제가 있어요. 시편에 부제가 달린 게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읽을게요. 46편 이렇게 가로하고 쓴 게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게 알라못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악 용어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 와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할 때도 있고, 느리게 할 때도 있고, 신나게 할 때도 있고, 차분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음악 용어예요. 근데 이 알라못이라는 게 음악 용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힘있게 높은 소리로, 힘차게 높은 소리로,
만약에 1절만 있었으면 그냥 음악 용어다라고 지나쳤을 텐데 2절과 3절을 봤어요. 선교지에서. 고난 중에서,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문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문을 열면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작년을 거쳐서 올해 긴 터널에 들었었는데 터널이 보이지 않아요. 스리랑카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 위기가 10년 있으면 극복이 될 거라고 믿는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리랑카 땅을 떠나면 이민 열풍, 희망이 없어진 나라. 문을 열면 고난이 있는. 근데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먹히지 않고 극복할까 전전긍긍했는데 거기에 제3의 길이 있더라고요. 고난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길. 사실은 이 46편은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신학교에서 학생들, 아까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4강호 쓰고 이렇게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식에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는, 스리랑카의 목회자가 된다는 길은 그냥 십자가의 길이에요. 막연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 졸업하고 이제 그 목회 일선으로 나가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신학생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제 가슴을 울렸던 말이에요. 고난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46절 부제로 고라자손의 시, 알라못에 맞춘 노래. 힘있게 목소리를 높여서 비록 한숨 짓고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든 자라 같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중에 있는 그 고통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졸업식 때 신학생들한테 하고 고민을 이어가면서 또 여러분에게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종료주일에 어떻게 들으실까요? 어저께 제가 광화문에, 금요일에서부터 이제 광화문에서 숙소에서 지내면서 어저께 또 설교할 일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있다가 오랜만에 저희 집사람의 덕수궁도 가고 이렇게 광화문 일대를 이렇게 산책을 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오늘도 그럴 텐데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막 분수도 있었고, 어제 막 여름 같았잖아요. 외국인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쳤더니 이제 극우 집회를 막 하더라고요. 빨간. 왜 성조기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지. 근데 거기서 바로 옆에서 극좌.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뒤에서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까지 걸어왔거든요. 다시 극우. 그 뒤에 또 극좌.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옳을까요? 한국을 왔더니 이제 한국을 강타한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이제 JMS라는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대를 좀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때문에 이제 진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까? 근데 반대예요. 그냥 사람들은 다 그냥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수많은 젊은이. 제가 젊은이로 20대로 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산다면 나도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참 신기하고 귀해요. 신기한 건 취소고 귀하고 복되고 감사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글에 지금 막 안 끝내도 되죠? 좀 돼야 되죠? 그 댓글에 막 성토하는 글에 나는 예수도 좋고 바울도 좋은데 교회가 싫다.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때를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고통의 또 다른 이름, 환난의 또 다른 이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 과정을 뚫고 나온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일은 명확해요. 먹히든지 극복하든지 도태되든지 살아남든지.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의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닌 전혀 다른, 아니 그것을 웃도는 깊이를 가지는 제3의 길을 이야기해 주세요. 고난이 없어진 건 뭐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신비주의처럼 세상을 잊고 안 빈 닭도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 한복통이, 혼란 가운데 한복통이, 환란 한복통이, 차라 그 가운데 한복통에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알라못, 소리 높여서 부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된 우리 배학교에 온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번 달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스리랑카 땅에 돌아가서 고난 한복판에, 차라 한복판에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매진을 할게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설교자만큼의 그 분량으로 이제 저는 결단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세상에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뭐 취미 생활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좋아서 아니잖아요. 믿음이 결단하고 여기 오셨는데, 이왕에 예수님을 나의 신념으로, 나의 우주관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구심점으로 삼고 이 자리에 왔는데, 세상의 도리를 뛰어넘는, 고난 중이라도 찬양하는, 알라못 찬양하는 믿음의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되고 또 고되고 또 고된 저희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다가 어느 때는 즐거웠다가 어느 때는 한숨 쉬다가 어느 때는 명쾌했다가 또 어느 때는 혼란했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전에 와서 이 종료주일에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보다 먼저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걸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더불어서, 말씀을 더불어서 이제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자라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런 깊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한복판에 있는 스리랑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옵고, 이 아름다운 배아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서고 그들에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